이름대로 살면 참 잘 사는 거죠. 아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도 참 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대로 산 사람, 여기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에스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스라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라서를 관통하는 은혜의 강물이 하나가 흐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자면 7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왕에게, 이방의 왕에게도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이룰 것 같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9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500km나 되는 대장정의 길을 떠나면서 도착할 때 모든 것, 우리 인생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500km가 아니라 수없는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가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일 후에라는 말로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라서인데 7장 1절이 되어서야 에스라라는 사람이 일명 등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제서 등장하는 거냐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결국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먼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왕국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멸망한 사람들, 나라는 빼앗기고 이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는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추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요 7년마다
1년을 쉬는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농사를 짓는데 6년만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인간의 탐심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에도 농사를 진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산 시간이 49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490년이니까 안식년이 몇 번을 쉬지 않은 거죠? 70년 동안 안식년을 걸른 겁니다. 땅이 안식해야 되는 70번의 안식을 땅은 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빼앗긴 그 고국, 빼앗긴 성전, 빼앗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이방의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의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왕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땅에 세금을 내주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포로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풀어주면서 너희 하나님 가서 섬겨라, 성전을 지어라, 성벽을 재건하라, 이럴 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에레미야 25장 29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서로 공포되고 법령으로 공포돼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마저도 공급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과 2절도 역대하 36장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역대하와 에스라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모든 일이 형통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풀리고 자녀들은 하나도 말썽을 안 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잘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다음 세대로 이제 세대가 교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고통의 시간, 고통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잘 자리를 잡고 안정을 추구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이미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내가 안락하고 편안함을 뒤로하고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성벽을 재건하겠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차로 바벨론에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니까요 49,877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이라 하겠습니다. 5만 명이 모집이 돼서 이제 4개월의 대장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뜻과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니 금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부흥도 금방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니 놀라운 결과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서 왕에게 막 그 연통을 넣고 뇌물을 바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얼마만큼요? 16년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금방 될 줄 알았던 일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겁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음으로 성전이 다시 건축을 시작되고 이 성전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 시기가 BC 51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만은 1차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6장하고 7장 사이가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일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다는 거예요?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 있은 이후에 2일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복판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형의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자, 교회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지었는데 그 안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건축했으면 사람으로 채워야 되겠죠.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채워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성전의 외형은 건축이 됐는데 그 안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옛날 사는 방식이랑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었들 상태나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도 내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만 명이 결단해서 1차 포로에서 돌아왔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1차 포로로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안락함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 지으려고 왔으니까 굉장한 결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편안함하게 내가 이제 자리 잡았으니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다시 개척하고 또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냥 자리 잡고 살자 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편했을까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에스더서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사 안 했다 절 안 했다 해가지고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삽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장 4장과 6장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떤 거예요? 한 덩어리 역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아주 분명한 주제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주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배반과 배신과 그리고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써가시는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지금 오늘 나오는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온 약 1800명, 굉장히 소수죠. 1800명의 사람들이 와서 한 일들,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에스더서의 민족의 말살될 만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땅도 편하지 않구나 하고 그들에겐 도전이 왔을 겁니다. 그 도전의 역사를 보고 나서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질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2차 포로의 촉매제 역할이 된 겁니다. 에스더서가 중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도 편한 곳은 없다, 어디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깨닫고 돌아가자, 고국으로 올라가자, 돌아가자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7장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결국 2차로 귀한 데서 온 사람들이 약 1800명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모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고국으로 다 돌아가자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모집했는데 몇 명밖에 안 됐다고요? 1800명밖에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인이 없었습니다. 내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막 부흥됩니다. 그러면 신학교가 어떨까요? 몇십 대 1이 됩니다. 자,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습니다. 자, 목사 된다는 사람, 헌신자, 요즘에 내가 주의 일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자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인이 없어서 결국은 모집해서 사람들을 참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성전이 재건되게 됐는데 건물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이 아닌 다시 세운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이제 사람의 성전으로 믿음을 다시 건축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갖고 온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1800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뭐가 먼저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첫째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제일이, 하나님 최고가 무너진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훼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무너진 거였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가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믿음의 성전이 먼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뭐부터 세워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기도의 가치를, 순종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믿음 성전이 먼저 리빌딩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리빌딩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리빌딩 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길고 오랫동안의 긴 시간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카드가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절까지 이 족보에도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 족보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임자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팔을 끊어내기도 하고 엄청난 결단으로 그야말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를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 뭘 바꿔야 되겠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제가 보고 나니까 성경 모든 말씀들이 결심의 역사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뜻이 만났죠? 뜻을 정했다는,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저는 살 것입니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게 있습니까? 요즘에 난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 결심을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막 찾는다는 뜻입니다.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막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일념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밥 먹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진짜 맛있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읽죠,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최고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날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연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자, 다시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준행하기 위해서. 뜻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만큼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고 준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르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내 일생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한국교회가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대답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준행하는 게 제일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운데만 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가운데만 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했으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고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되니까 바리새화 되어 가는 겁니다. 종교 형식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준행이 없는 연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준행이 없는 가르침,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화 되어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리빌딩해주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좀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이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에스라 8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항상 에스라에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좀 건너뛰어서 에스라 8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자, 1500km를 가야 됩니다. 이 많은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우리의 시작부터,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단순히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하죠. 23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구절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따라가시기 너무 어려우시죠?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이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스스로 잘 됐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요, 좀 아픈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준행이 문제였습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 이것도 역사를 좀 많이 건너뛰어야 되는데요,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이 저 뒤에 3차까지 돌아온 사람들의 내용이 건너뛰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들이요 10장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뭐가 회개되었냐,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너무 잘못됐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아주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잘못되게 되는 이유는요, 첫째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첫째가 무너진 겁니다.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두 가지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섞이게 되면, 혼합되게 되면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혼이라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는 정말 이들이 아이까지도 않는데 이거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또 이 자체로만 놓으면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지금부터 바로잡을 것인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아프고 잘못된 곳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나왔어요. 고쳐야 될 부분이 나왔어요.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이 나왔어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들이 마치 우리가 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전부 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에스라의 금식 기도가, 에스라의 통곡이 강물이 되어서 온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인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내용대로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천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에스라서 8장에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짜 세워야 될 성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내 신앙의 무너진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훼손됐으면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가치가 훼손됐으면,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너졌으면, 준행이 없으면 준행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의 이 아름다운 삼각형을 다시 리빌딩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은 없는지, 보수하고 고치고 다시 세워야 되는, 리빌딩 해야 되는 성전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첫째, 예배의 첫째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삼각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